본문은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스라가 이끄는 군대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기념하며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의 주제는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드보라와 바락은 전쟁에서 승리한 날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의 노래이지요. 이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언제나 우리의 찬양의 주제가 되어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불러야 하는 영원한 찬양의 주제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찬양의 또 다른 이유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즐거이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강한 용사로서 앞서 싸우셨기에 이스라엘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실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과 구름이 물을 내리고 시내 산이 진동하는 현상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니 어느 민족이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승리가 보장됨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압제를 당하던 암담한 상황을 생각하면 역시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전에 그들은 대로를 버리고 인적이 드문 오솔길로 다녔어야 했고 마을은 황폐해졌습니다. 드보라가 사사로 등장하고 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함께 하시기 전까지는 그들의 형편은 매우 심각하였습니다. 심지어 성문에 전쟁이 들여닥치는데도 이스라엘은 방패와 창을 들고 싸우려 하지 않을 만큼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던 우리의 형편이 그러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긍휼과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연합을 재차 칭찬하고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의로운 업적을 찬양하라고 명령합니다. 세상의 왕과 통치자들에게 이스라엘의 왕이신 여호와께 대한 자신의 증언에 귀를 기울이라고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에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여호와의 승리를 선포하는 찬양에 동참하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은 우리의 악과 거짓을 물리치고 공의와 선을 완성하시는 의로운 행동입니다. 이 구원을 얻는 자는 모두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찬양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전투에 모든 지파가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 스불론, 이사갈 지파는 열심히 싸웠지만 르우벤, 단, 아셀 지파, 길르앗 백성들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스불론, 납달리 지파는 생명을 아끼지 않고 전투에 참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중에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않는 자들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모든 행위를 보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를 떠올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에 빠져 죽음의 덫에 놓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시고 영생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막에 꽃이 핀 것과 같이 황폐한 인생을 새롭게 바꾸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의로운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다해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인생에서 분명한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은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고 평안의 복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죄의 횡포에 눌려 고통과 신음 속에 결국 패망하게 될 것입니다. 드보라의 노래는 이렇게 엇갈린 인생의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왕들이 무기또의 물과 다한악에서 싸웠지만 은을 얻지 못하였다고 1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쉽게 이기고 전리품을 약탈할 것을 기대하였지만 전리품을 하나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별들을 움직이셔서 기손강에 때 아닌 비가 내려 병거들을 휩쓸어 가게 하셨기 때문이지요. 시스라 군대의 말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발버둥을 치기도 하였습니다. 출애굽 때 애굽의 병거들이 홍해에 휩쓸려 잠긴 장면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어떤 세력도 우리를 이길 수 없고 패주에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악한 사탄을 그 발 아래 두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해야 하는 구절이지요. 이스라엘의 승리를 노래하던 시인이 갑자기 메로스를 저주합니다. 메로스는 가나안 북쪽 다볼산과 기손강 근처에 있는 이스라엘 성읍으로 추정됩니다. 이곳 사람들은 드보라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전쟁에 나섰는데 그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의 역할을 피한다면 책망을 받아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이 최선의 공격입니다. 반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면 무한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메로스를 향한 저주에 이어 전쟁에 혁혁한 공을 세운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에게 칭찬과 축복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지혜롭고 용기 있는 행동으로 군대 장관 시스라를 구부러뜨리며 엎드려지고 쓰러지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인생은 누구나라고 할 것 없이 칭찬과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이지요. 시스라의 어머니는 전쟁터에서 돌아오지 않는 아들을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아들의 병거가 늦어 극도로 불안해하던 그녀는 많은 노량물을 가지고 오느라 늦어졌으리라는 시녀들의 말을 믿고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헛된 위로이며 허망한 생각일 뿐입니다. 두 여인의 엇갈린 운명은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면 야엘처럼 복을 받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면 시스라의 어머니처럼 비극을 맞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제 결론적인 소망을 노래하며 승전가를 마칩니다. 주의 원수들이 이처럼 다 망하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힘차게 떠오르는 해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시스라처럼 비참한 종말을 맞게 해주시고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야엘, 드보라, 바락처럼 높임을 받는 존재가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두운 세상에 빛을 주고 소망을 주고 생명을 전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역할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지요. 이스라엘이 거둔 승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의 승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힘 있는 자들에게 지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순종함으로 어두운 세상에 힘있게 비추는 해처럼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승리와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를 얻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이 하루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생각의 악함으로, 마음의 약함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친히 찾아가 주셔서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완전히 믿게 하시며 참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은혜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정성을 다하여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기쁨의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삶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이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